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풍성한 삶의 비결. 시작. 풍성한 삶의 비결. 자, 빌립보 교회 이름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 붙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그러면서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의 이 목사님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뭘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이 위문품을 로마 감옥에다가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지금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 자기의 목회자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 형편이 지금 곤란하기는 좀 곤란하다. 어렵기는 좀 해. 그러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아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 이 말씀은 뭐예요? 힘, 세력.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디나미스,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특별히 그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비결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꿈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학벌도 최고의 학벌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서울대학교 법대 중에서도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이 가문도 좋고 집안도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할 당시가 어디냐? 로마의 별장에서 좋은 경치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성해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먹으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많이 공부했던 사람, 진짜 가문 좋았던 사람.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배고파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거쳤어요.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도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 또 가정의 자녀들도 남매가 10명이나 되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물질도 엄청 많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대기업 정도, 얼마나 되냐면 재산이 옛날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종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요즘으로 대기업이라니까요. 대기업.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강도들이 와서, 이방인 강도들이 와가지고 모든 이런 이 가축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다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야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되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밥을 먹는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병이 갑자기 든 거예요. 악성 피부염이 들었는데 너무너무나도 긁어도 피가 펄펄 나게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기왓장을 깨가지고 긁어야 돼. 이런 상황을 보고서 그러면 아내가, 자기 와이프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거야. 좋게 죽으란 게 뒤지라 그랬겠지.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종들은 다 죽어버리고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싹 이 가축들 가져가 버렸지.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 그 다음에 악성 피부염으로 이 피가 펄펄 날 정도로 긁어도 끝이 없지. 아내는 도망가 버렸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정도 되겠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태어날 때에 빈몸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에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몸은 이렇게 이 악창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욥에게는 이와 같은 저 밑바탕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도 다시 주시고 재산도 갑절이나 많은 크게 축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배고프고요, 두들겨 맞고요, 비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없이 쇠사슬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내가 이것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풍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때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병에 시달려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풍부해도요, 궁핍해도요, 배불러도요, 배고파도, 건강해도, 질병에 시달려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우리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시작. 우리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 좋으면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요, 그러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하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든 말았든 관계없어. 내 마음속에 무슨 거?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풍부해도 궁핍해도 건강해도 아니면 질병에 시달려도 있든 없든 간에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환경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족하는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하지도 않아요. 내적 만족으로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좀 있으니까 막 좋다고 그 희낙낙거리고 막 기쁨이 막 가득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냥 푹 숙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억지로 어떤 상황에 힘들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도 내가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건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가문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동물처럼 핥아 먹어야 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런 것에 전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에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겁니다. 없으면 또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 외적인 요소가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에 이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궁핍해도 전혀 이런 영향을 받지를 아니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신자들도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칼로 그냥 찔러서 죽여요. 다 불에 태워서 죽여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 신자들은 전혀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나는 간다. 그런데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해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좋더라도 아니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서 죽을 고난을 당했어요. 배부름도 알았고 배고픔도 알았어요. 수없이 매를 맞아가면서 터지고 깨졌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겪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우리들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8절 말씀,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풍성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